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하라. 이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온전과 자비와 자비와 완성과 신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성령과 합심을 실천하는 일과 같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제가 PPT가 하나 있었는데 안 전해졌어요. 잠깐만요. 이렇게 깜빡깜빡한 사람은 참 기껏 뭘 막 찾아놨는데 아쉽네요. 여러분 그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그래? 아무도 못 봤어요? 본 것 같아요? 멜 깁슨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프리덤 하는 그거 되게 유명한 장면인데 네, 그거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시죠. 진짜. 55년도에 나온. 그래요? 그렇군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언제 무슨 얘기냐면 13세기의 그 스코틀랜드하고 잉글랜드 이야기예요. 그래서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한테 이제 독립하려고 막 독립전쟁하던 그때 당시 이야기인데. 그 스코틀랜드에 그 윌리엄 월레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멜 깁슨이 역할을 해요. 그 사람이 이제 스코틀랜드의 성공에 서서 그 잉글랜드와 맞서 싸우고 막 독립을 외쳤던. 그래서 막 잘 싸워요. 승승장구하고 막 싸우다가 나중에 결국 이제 잡히죠. 잡혀서 이제 죽는 거야. 죽는데 이제 이렇게 반역죄로 해서 사형을 당하는데 이제 사형당할 때 이런 공개 처형을 합니다. 영화에서도 보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알죠? 옛날 영화 보면 왜 교수대 있고 왜 뭐 뒤집어 쓴 사람이 검은 망토 같은 뭐죠? 포장한 사람이 막 서 있고 막 그런 처형 장소. 근데 거기에 이제 멜 깁슨이 누워 있고 막 고문 같은 걸 해요. 막 사지를 막 찢는 뭐 이런 고문을 하면서 자비를 구하라고. 잉글랜드 왕의 문양 이렇게 딱 가리키면서 여기에다 대고 무릎 꿇고. 자비를 구하면 살려주는 게 아니라 고통 없이 죽여주겠다. 근데 안 하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거의 막 죽어가면서 그 외치는 게 바로 프리덤, 자유 그런 걸 외치면서 죽어요. 뭐 그런 영화인데 아쉽네요. 누가 봤어야 뭐 얘기가 되지. 어차피 자료도 준비했는데
어쨌든 우리도 이제 그런 비슷한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일본의 그 지배를 받았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독립을 외쳤던, 그것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던 분들도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 그분들한테는, 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절박한 것이었는가를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죠. 육체적인 속박, 구속, 이건 사실 우리가 잘 못 견뎌요. 여기 이제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조금 알잖아요. 그 왜 제재를 가하고 막 마음껏 움직이고 무한도전에서 하잖아요. 지금 군대가 있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철지나 직자사나이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거기 가서 이제 보면 알지만 모든 게 규제가 되고 막 억압되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못하고 막 움직이는 것도 못하도록 하는 그런 육체의 구속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견디질 못해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거기에 순응하고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아마 마음속으로 여기 빨리 벗어나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거기 이제 군대를 갔을 때 남자들이 이제 전역을 한다는 조금만 버티면 제대하지라는 것 때문에 버티지 만약에 거기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아마 다 진짜 혀깨 물고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게 그 육체적인 속박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수련회 사실은 수련회도 그런 거 있어요. 수련회 안 가는 사람들 중에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짜여진 그런 틀 안에서 막 그런 거 하는 거를 되게 못 견뎌하는 분들이 있어서 단체 수련회 같은 거 난 안 가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그런 억압으로부터 굉장히 못 견뎌 하는데 그래도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지금 자유스럽잖아요. 여러분이 마음껏 선택할 수 있고요. 누가 여러분 뭐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도 누가 다리 꼬고 앉지? 이러면서 막 여러분 똑바로 허리 펴 막 이러면서 막 여러분 제재하는 사람 없잖아요.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육체적인 억압에는 우리가 상당히 민감해요.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못하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반발심이 드는데 우리는 영적인 억압에는 사실은 전혀 좀 둔하죠. 우리는 영적인 억압 자체를 잘 못 느껴요. 우리는 우리가 선택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하고 싶으니까 했지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억압을 받고 거기 있는데 그걸 잘 못 느끼는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선택한 일인데 그 내가 선택한 일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요즘 뭐라고 하냐면 중독이라고 하죠. 중독이 그런 거죠. 처음엔 내가 좋아서 했어요. 내가 선택해서. 내가 기호니까. 내가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점점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못 벗어나. 그게 이제 거기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런 중독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알코올은 뭐 대표적이겠지만 여기는 뭐 알코올 중독은 없을 거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은 없고 뭐 담배도 있고 또 음란물도 있고요. 이 중에 뭐 도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어쨌든 도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중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좀 얽매고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죠.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자유가 필요한데도 그걸 잘 못 느끼고 있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서 15절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네, 그리스도인의 자유. 지금 여기서 1절에서도 나오지만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졌대. 어떤 자유가 주어졌대? 그러니까 육체적인 자유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게 뭔가 하면 죄로부터의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실 우리가 원래는 죄 아래에 있었죠. 누구나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어요. 죄 아래 다 있는 거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누구는 좀 더 심하고 누구는 좀 더 가벼울 정도지. 누구나 다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해방됐어. 그런데 제가 이제 늘이 얘기하지만 죄로부터 벗어났는데 아직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죠. 왜 이렇게 되는가? 그거는 좀 웃긴데 죄로부터 벗어났는데 그 벗어난 상태를 우리가 잘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일본의 오노다 소이라는 사람의 사진이었는데 여러분 언젠가 이야기 들었을 수도 있어요. 태평양 전쟁. 우리나라도 피해를 입었던 그 일본의 그 태평양 전쟁 때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던 그 일본 분들이 있었죠. 그때 그 필리핀 루방섬이라는 곳에 주둔하던 그 일본군이 있었는데 거기에 장교 중에 한 명이 오노다라는 소위였어요. 근데 연합군이 여러분 알듯이 왜 그 일본을 이기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필리핀 루방섬도 마찬가지로 연합군이 상륙을 해서 일본군으로 제압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죽기도 하고 자결하기도 하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할복하고 막 하잖아요. 왜 무슨 자기네들 막 명예롭게 죽겠다 그래서 막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어쨌든 투항에서 잡힌 사람들도 있었고 막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이 오노다라는 소위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패전. 그리고 정글로 들어갔어. 그래서 혼자 거기서 사는 거예요. 분명히 연합군이 와서 전쟁에 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종식이 되고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는 거기서 스스로 나는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겠다. 그래서 정글에서 혼자 살면서 그 필리핀 군 그 경찰을 막 죽이기도 하고요. 그 연합군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을 막 죽이기도 하면서 그 사람이 29년 동안 정글에서 살았대요. 혼자. 그러면서 거기서 살상한 사람이 3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혼자 거기서 미친 사람이지 한마디로. 자기 혼자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는데 나는 인정할 수 없어.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사실은 살인자죠. 전쟁에서야 어쩔 수 없었다 치지만 자기 혼자 그렇게 인정하고 나는 전쟁을 계속한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살상했기 때문에 이 사람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1974년에 이 사람이 결국은 투항해요. 아무리 사람들이 와서 설득을 해도 인정하지 않다가 자기의 직속 상관이 어떤 사람이 이제 데리고 오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해서 명령에 복종한다고 해서 이제 투항한 거예요. 일본에 돌아갔는데 일본에서는 난리 났어요. 전쟁 영웅으로. 야 어떻게 이렇게 뭐 끝까지 전쟁하고 싸운 사람이 있냐고 해서 추앙을 받았죠. 그런 거예요.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혼자 전쟁을 하는 거. 전쟁이 끝나서 다들 평화의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혼자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살상하는 그 일들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났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가? 똑같아요. 그 안에 그냥 계속 거기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묶여있던 손을 다 풀어줬는데 그냥 그 끊어진 그 밧줄을 계속해서 얹고 나는 묶여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자유한 거예요. 죄로부터. 더 이상 죄 아래에 있지 않아요. 죄 안 지어도 돼. 그런데 여러분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것 뿐이죠. 자, 우리가 그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자발적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 이제 죄로부터 자유하죠. 근데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나는 자유하니까 이제 막 살아도 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런 거 구원파라 그랬어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 이제 막 살아도 되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막 이렇게 살아라라고 규정하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 위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자발적으로 움직이라는 거죠. 자발적이라는 말은 그런 거죠. 남이 시키거나 요청하지 않아도 그냥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내 마음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런 걸 자발적이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이 제목에서 있듯이 육체와 성령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육체를 따라서 할 것인가?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서 움직일 것인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공존할 수는 없을까? 네, 오늘 말씀은 공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서로 부딪힌다라고 16절에서 1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16절부터 18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안에 어떤 자발적인 행동이 일어나려면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서. 육체적인 것이라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내 욕심대로, 내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는 걸 육체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존할 수는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육체를 선택한다는 건 어떤 일인가? 그 결과 육체를 선택한다는 건 욕심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욕심이 다 있죠? 뭐 하고 싶은 여러분이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걸 따라서 하는 것. 저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가 보고 있는 인간관, 내가 생각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인가? 이기적이에요, 사람. 철저히 자기 위주예요. 내가 나를 희생하고 나를 온전히 다 100%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뭔가 내 안에 뭔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나를 완전히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 그걸 육체를 따른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떤가 하면 그 뒤에 이어지는 19절부터 21절에 있는 이야기이죠. 이 같이 한번 19절부터 21절에 육체를 따라서 행할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로.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와닿나요? 육체를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을 따라 행하면 나타나는 결과들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좀 뭐 거창하죠. 보면 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뭐 단어적으로는 좀 이게 뭐야 이럴지 모르지만 사실 다 아마 우리가 해당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죠. 이게 좀 이렇게 육체를 따라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배려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부딪혀요. 이게 부딪히는 일이죠. 분냄과 시기와 당짓는 것과 나뉘고 합쳐질 수 없는 거예요. 서로의 다 욕심이 있으니까 합쳐질 수 없죠. 결국 육체를 따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그럼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부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이기는 것을 구제할 법이 없느니라. 예수의 사랑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성령의 열매.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9가지로 얘기하죠. 이런 열매들이 맺혀진다. 여러분 한번 쭉 보십시오. 하나하나는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 아마 다 짜증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 궁금하면 깨알 같은 홍보를 하자면 제가 2013년에 주일 저녁에 설교한 영상이 인터넷에 있으니까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그걸 보시면 하나하나가 뭘 얘기하는지는 좀 알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요 9가지 열매를 잘 살펴보면 어떤가 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 사랑하고 또 오래 참고 잘 양보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좋겠죠. 예, 같이 있어지는 그렇게 하나로 뭉쳐지는 그런 성품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 얘기하잖아요.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못 받는다. 예, 반대되는 거예요.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제 아까 자유 이야기하면서 자유를 통하여 우리가 안에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줬으니 너희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너희를 샀어. 너네 꼼짝마. 이제 내가 하라는 대로 무조건 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움직이길 원해요. 여러분을 구속하고 또 다른 속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움직이길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육체와 성령 사이에서 여러분이 갈등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돼요. 무엇을 따라갈 것인가. 육체는 내 욕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갔을 때 나타나는 결과, 우리가 읽었듯이 그 결과를 통해서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변해요. 원래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아마 살다 보니까 자꾸 갈라지고요. 다투고 막 시기하고 이런 일들이 그게 당연한 건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공동체를 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접착제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두 개 공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이제 결정할 때 어느 거를 할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선택해야 돼요. 두 개 다 할 수 없어요. 그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 살지 성령을 따라 살지. 자, 마지막 25절 26절 같이 읽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자,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무엇을 따라 살지 여러분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